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2-27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성경 봉미로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4장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2일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게 그 묵시 문학 그 장면의 전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한쪽 면을 보다가 저기 이제 화면이 싹 바뀌면서 배경이 바뀌면서 다른 쪽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좀 전까지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그거라면 이제는 그 하늘에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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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보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옆으로 24 보좌가 있다라고 했죠. 그 24 보좌라는 뜻도 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완전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도열되어 있고 7절에도 보면은 그 전에 나오는 이런 묘사들, 그렇게 그 상황들을 묘사하는 것은 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 보석, 그 진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요한이 다른 것들을 봤다라면은 아마 또 표현하는 법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봤던 가장 진귀한 것들이 그 당시 이 보석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8절에 보시면은 7절부터 보시면 생물이 나오는데 각 동물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막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헤드쿼터,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5장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지금 우는 거예요. 저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 오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온 땅을 지금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이 완전하다. 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나오죠. 대접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인 거죠. 누구 성도의 기도들입니까? 그 땅에서 그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 순교의 상황 가운데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대접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다 그 대접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또 어린 양이 그 온 그 앞에 있는 모든 존재가 또 예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6장에 보시면 아까 그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6장부터 보시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부터는 이 계속해서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먼저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이렇게 일곱 개씩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근데 그 패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여섯 개까지는 쉽게 쫙쫙쫙쫙 넘어가다가 마지막에서는 좀 오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나와요. 맨 처음에 이제 인인데요. 인인을 하나 떼시니까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때부터 나오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과 싸운다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마리 그 일곱인을 딱 떼니까 이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임계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딱 임계점이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딱 그 임계점이 딱 도달하면 저울이 그 무거운 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거운 물건 딱 올려놓으면 추가 쑥 올라가는 것처럼 그 딱 하나님이 정해 놓은 곳인 그때 우리는 그 임계점을 드디어 이제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3절에도 보시면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들 이게 묵시문학의 장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뭐 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고 있죠. 5절에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냐면 전쟁 가운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궁핍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오면 한 노동자의 품값이거든요. 근데 밀 한 대, 그 하루를 정말 열심히 해서 요 부분, 이거 가지고 온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또 감람이와 포도 해치지 말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마저 해쳐버리면은요, 더 이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새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누굴까요? 순교자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이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순교자들이 그 죽음 이제 순교를 당할 때 그 로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거나 또 그들을 향해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긍휼히 여겨 달라 하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내가 억울한 것을 쟤네 다 갚아주세요라고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 피를 갚아준다. 실언을 해달라라는 것은 하나님 이 저들도 저런 악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되었는데 이 땅의 모든 악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부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볼볼볼볼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심판한다라는 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면 너네 다 죽여 이런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어두운 죄악들이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들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죄악된 모습들, 그 근원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 순교자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명. 여기 보면은 각 지파 5절부터 나오지만 그 지파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00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것 자체가 12도 완전한 12지파, 완전한 숫자고요. 1000이라는 것은 무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 완전한 것과 무한을 더해서 12만 명, 12,000명이라는 것은 또 그 12,000명이 12지파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문자적으로 그 숫자를 딱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5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 주시고 그를 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땅의 모든 죄악들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흘린 피를 통해서 땅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미쳐져 가고 있구나. 이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를 어려움을 당하는 같이 생각지 않고 그대로 그 어려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기독교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참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등잔불보다도 못한 존재였을,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이 그 로마를 차지하고 로마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전등화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묵묵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기도로서 이 모든 일들을 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